네, 오늘은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아모스서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시온에서 또 안일한 자에 대해서 화가 있다.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대비치 아니하는 자, 근심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에도 보면은 말세에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 육체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 이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모스서가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악을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공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방 나라들이니까 당연히 죄가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심판하신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들에 대한 죄를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했다. 단순히 서너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죄악으로 멸망하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이 이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 모압의 죄가 이제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죄가 뭐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곳으로 쳐들어가서 왕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죽은 사체를 꺼내서 그것을 불사르고 뼈를 빻아서 회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아주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범죄죠. 이것은 증오가, 즉 에돔에 대한 증오가 아주 극에 달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누가 그러했어요? 모압이 그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에돔이 모압의 그러한 지독한 원수인가? 막 뼈까지 끄집어내서 불살르고 뼈를 갖다가 빻아서 회를 만들어야 할 만큼 아주 이와 같이 지독한 원수의 관계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조상으로 둔 민족이죠.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카고 아브라함과 인척지간이에요. 또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를 위해서 중보한 것이죠. 불과 유황에 멸망할 소돔성에 있는 롯과 그의 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했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돔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에선인데,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인데 그 에서가 에돔 족속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면은, 이렇게 따져보면은 에돔과 모압과 에돔은 인척간이요 친척간이에요. 더더군다나 그의 조상인 롯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중보함으로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후손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 롯은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데리고 있던 자예요. 그러니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에서도 이렇게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죽은 사체를 끄집어내서 불사르고 그 뼈를 빻아서 회를 만들어야 할 만큼 철천지 원수지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아주 극에 달할 수 있도록 달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원수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비단 에돔에게뿐만 아니라 유다나 이스라엘에게도 이 모압이 또 이와 같이
침략을 하고 괴롭혔죠. 민수기 22장을 보면은 그 선지자인 발람을 미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저주하도록 청하기도 하죠. 또 사사기 13장을 보면 사사시대에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또 먼 이적간인 에돔 족속의 조상을 갖다가 이처럼 뼈를 불살라서 회를 만들기까지 한 것이죠. 아주 막 에돔과 이스라엘을 천천지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극에 달해서 아주 뼈를 불사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은 롯의 후손인 모압 또는 암몬 족속들 또는 에돔 족속, 에서 족속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방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요.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인 겁니다. 미움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미워하되 아주 철저히 뼛속까지 미워하는 이와 같은 관계가 풀어지지 않냐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뉴스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이 또 마찬가지죠. 그 아랍 민족들이 다 마호메트를 조상으로 두고 이슬람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마엘 또는 이와 같이 에돔 족속 또는 모압 암몬 족속 또는 그들의 6 족속들 이와 같이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족속들이 그러니까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 있잖아요.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가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계들을 서로 빨리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주 그냥 미워하되 뼛속까지 미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그저 술 한잔 먹고 서로 툴툴 털고 오해했던 것도 풀어버리고 그러면 될 터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아주 반목하는데 끝까지 반목하고 평생을 그 오해를 풀지 않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원수보다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품지 않고 품고 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바가 이제 그와 같다 이겁니다.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리옷이라는 것은 모압의 수도죠. 궁궐이요 왕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불을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겠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시느냐.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나팔 소리라는 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싸워서 질 것 같으면은 나팔 소리가 있을 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 전쟁을 피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팔 소리와 요란함과 외침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은 아주 즉시 멸망하리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 이겁니다. 왜냐? 이는 그 악이 심히 중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멸해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팔 소리와 요란함과 외침으로 멸하신다. 경각간에 초토화되게 하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3절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재판장 방백들을 멸하신다. 그 나라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앞장서서 이 모압의 극악한 행동을 할 때 앞장서서 선동하고 행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멸하리라 이겁니다. 궁궐도 사르리라 하셨으니 궁궐에는 왕이 있고 다시 말하면 왕이나 재판장이나 또는 방백과 같은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아주 철저하게 극도로 악에 치닫고 있는 그들을 앞장서서 행한 자들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모스서는 이제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모압이 암몬에 대해서 아주
뼛속까지 사무치는 이 원한에 살고 있는데 이제 환난의 때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증오를 가진 자들이 또 누구냐? 이것은 계시록 11장 8절 이하로 보면은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아모스서가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언제까지 쭉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마지막 때 환난 날에 두 증인과 또 음녀교회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음을 계시하고 있어요. 음녀교회가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괴롭고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나중에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순교를 하고 나서 그들의 시체를 길거리에다 그냥 방치해 둔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음녀교회가 이처럼 두 증인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음녀교회에 후 3년 반 진노의 심판으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또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이나 세상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지금 유다의 죄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와서 유다의 죄를 말하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와서 유다의 죄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아모스서 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묵시를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방 나라들의 죄를 쭉 열거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방 나라가 끝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가 끝나니까 유다의 죄를 말씀하셔요. 어디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물론 서너 가지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죄를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물론 율법도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죄악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율법이 있죠.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법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쫓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도를 쫓아 정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복을 주실 것인데 유다나 이스라엘이 다 같이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또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죄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의 죄가 어떻게 다른가?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이방인은 아예 율법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면서 죄를 지었으니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적게 맞지만 유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알고 있어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많이 맞으리라.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율법은 그저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요 달빛과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놓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앞서 그 주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사함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큼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성도로서는 최고의 복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주시는데 그것도 팽개치는 것은 그건 더한 것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 들은 것만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고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유다의 죄를 먼저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는데 유다의 죄를 먼저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7장 12절을 보면은 아모스서 7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하는 아마샤가 너는 유대인이니까 여기 와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지 말고 니네 나라 가서 유대의 죄나 돌이켜 회개케 하라. 유대에 가서 밥이나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하라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유다의 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예언의 말씀은 유다가 죄로 인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부터 죄를 드러내고 망하리라고 선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왜? 그럼 유다도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인데 유대의 죄는 숨기고 이스라엘의 죄만 열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름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멸망한다고 협박하거나 또는 두려움을 주어서 유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다윗 왕과 또는 다윗의 그러한 왕가에게로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유다의 죄를 나타내고 있으면 유다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려 하시는데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하면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을 듣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라서 유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어질 것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쭉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죄가 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겁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겁니다. 율법을 쫓아 지키고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율법을 쫓아 지키고 있는데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유다의 죄는 제사와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행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지켜야 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요 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가장 율법에 중요한 것이
제사인데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변질된 제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먼 것, 저는 것 또는 상한 것, 이유 병든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율법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유다의 죄 가운데 이와 같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은 제사를 잘못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와 같은 것이죠. 예배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려야 되는 건데 오늘날 이 예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드리자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한 영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또 예배도 육으로 드리고 이와 같이 드린다면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 되면 역시 마찬가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잡한 말로 또는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것은 율법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돼요. 마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으로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유다죄가 뭐냐?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음을 이들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를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이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24장의 금송아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처럼 오늘날 이와 같이 전통과 교리를 쫓아 예배를 드린다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또 세속적인 이와 같은 신앙을 바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즉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처럼 사람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이러한 거짓 것에 미혹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으나 이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또는 이와 같이 전통을 따라 거짓 것에 미혹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성전 안에서 우상을 사면 벽에 그려놓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기도 하고 동방의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기도 하고 모두가 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림자요 교훈으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저 전통과 교리 또는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을 쫓고 있는 이와 같은 것임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당시에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를 했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무수히 경고하는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가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이 잘못된 생각들에 잡혀 있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조상들이 그러하였다 하여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걸어갔던 잘못된 길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이처럼 멸망의 길이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 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 또다시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우리가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늘 돌아보고 깨어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 것에 미혹당해 멸망길로 가는 우리 조상들의 길을 우리들은 절대 답습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랴. 유다가 멸망하겠다 이거죠. 성전까지도 다 파멸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유다는 한 180여 년 뒤에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불과 한 20년 남짓 지나서 멸망하게 되죠. 20여 년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107, 80년이 지나서 남쪽의 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와서 급박하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와 아울러 멸망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니까 멸망을 하지만 유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또 멸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졌음을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교회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 주님의 길을 바르게 쫓아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그대로 쫓고 있는가? 이것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인가 늘 말씀으로 돌아보고 또 스스로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순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굳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주변 나라들의 죄악과 멸망을 선포하고 결국은 유다 나라까지도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시며 아울러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을 선포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혹시 우리의 조상들의 그러한 잘못된 길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또 상고하며 우리의 발걸음은 과연 주님의 길을 쫓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말이요 주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 과연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